안녕하세요. 말레이시아 드림 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대충대충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한 일에 대한 동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이 세상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굳이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다시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부활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인간은 죽지 않는 영생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첫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값으로 죽게 하시고 죽은 후에 다시 살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 신문을 받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부활신앙이 생긴 이후에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는데 자신이 주님과 같이 죽을 만큼 고귀하지 못하다고 해서 거꾸로 즉 이 십자가의 머리를 땅에 대고 다리를 위로 하는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두려워하던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바로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지역에 원형 경기장이 만들어져서 에베소에도 2만 3천 명이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죄수들을 사자와 같은 맹수와 싸움을 시켰습니다. 사람이 사자를 죽이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삶이 마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싸우는 이 죄인들과 같다. 그래서 날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을 팔아버리지 않고 죽기를 각오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으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의 쾌락만 쫓아 살고 죄를 짓고 사람들이 만약 부활이 있고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부활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인데 부활의 신앙이 없는 이 세상에서 무절제하고 악을 행하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의 심판으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이 없다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누구나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부활의 회의적인 자가 부활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15장 35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썩어져 없어지는데 어떻게 다시 육체로 결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화장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부활 때에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태우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씨앗을 통해 설명합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떨어진 미랄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뿌려지는 것이 알갱이입니다. 그 씨가 썩어지면서 거기에 새로운 식물이 형체를 입게 됩니다. 이러한 원리가 부활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씨를 뿌리지만 씨앗의 종자에 맞는 형체를 입히는 것은 뿌린 자의 능력도 아니고 식물에 의지한 것도 아닙니다. 우연에 의한 그런 일도 아닙니다. 씨앗의 종류대로 형체를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땅에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타나듯이 부활 후에 인간의 육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능력에 의해 새로운 몸의 형체로 변모됩니다. 부활 후에 새롭게 되어지는 몸은 현재의 것과 대조됩니다. 지금은 죽으면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때에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삽니다. 지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의 몸이지만 다시 살아난 뒤에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됩니다.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의 몸이 있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영적인 몸도 있는데 부활할 때 우리가 입을 몸은 현재 우리 육체와는 다를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현재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몸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도록 썩어질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죽은 자들은 육체는 썩어 없어지고 영혼만 있는 잠자는 상태입니다. 5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은 어떤 것도 이기게 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 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있고 주님의 일을 하고 욕을 먹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모두 상급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들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같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직 이 땅의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림교회가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목사 가정을 위해서, 담임목사 가정의 비자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즈니스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선교지 4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어저께 우리가 그 중에 한 개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